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대들에게 그 오직 예수를 증언해 주고 그 예수를 아이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예수 그런 건 보이지도 않다가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만 더 보이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평생 예수가 더 보여져 가는 그런 일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승치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외의 성경을 용도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신한 성도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 육아를 하는 성도들에게 이 소중한, 이 너무나 눈물겨운, 너무나 우리 가슴을 파헤치는 이 진리가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위대한 놀라운 절대한 진리를 후대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다 되도록 눈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태영아 현장을 이렇게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 나름 이제 발견되어진 것이 늘 하는 말 같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또 복음이 희미하다는 것이 보여졌고 또 요즘 주제로 말하면은 성경을 잘 모를 수 있다, 잘 모른다, 성경에 대한 신앙 태도가 좀 바르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실문명률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우리 한국이 문명률은 낮지만 실문명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이었거든요. 그런가? 이것은 한국 기독교인에게도 관계가 있을 거다. 없을 리가 없죠. 사회적 구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 어떤 신문을 보다가 신문은 저는 정기 구독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신문은 그걸 필요할 때마다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한국 제조업의 몰락, 신화는 저문다. 한국 제조업이 지금 바닥을 쳤고 도무지 어떤 출구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만들 어떤 그런 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적인 내용의 시리즈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원천 기술 없이 대규모 투자만 해서 추격하고 모방하고 돈 되는 거, 위험을 부담 안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위험을 부담해, 많은 리스크가 있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고 실패를 엄청 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하나 얻어내는데 그런 건 좀 귀찮고 하기 싫고 오래 걸리니까 그냥 기술을 사다가 그냥 쓰면 되고 만들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그 한계가 왔고 이제 바닥이다라는, 한국의 세계적인 1등 제품들이 참 많이 있죠. 조선업 같은 거, 반도체, 또 TV나 이런 냉장고 같은 가전업계, 세계에서 굴지의 그런 그 기업으로 대두되고 세계 시장을 평정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도 이 원천 기술 없이
그냥 투자해서 기업을 해오다가 요즘 들어 이제는 원천 기술이 바닥이 났고 이제는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몰락한다라는 좀 어두운 전망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짓고 있는 서울 롯데타워가 한국의 최고의 건축물이라지만 한국 기술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외국 기술, 전부 다 돈이 그리 다 나가버리고 한국은 콘크리트하고 철근 세우는 것밖에 한 게 없다 라는 비관적인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참 그 덜먹거리고 싶지 않은데 불편하지만 진실이 그렇다. 또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이런 좀 기술이 필요한 대교 다리를 건설할 때는 한국 기술은 상판을 놓는 것밖에 할 게 없고 설계는 일본서, 케이블 설치는 프랑스서, 그리고 프랑스서 할 뿐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관리를 맡기 때문에 엄청난 관리비가 계속 그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이, 핵심 기술이 없이 그런 걸 차용해서 빌려다 쓰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커다란 사업거를 하나 따낸다 해도 결국 그 핵심 기술과 그 비용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은 한국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참 좀 대면하기가 좀 시끌거러운 그러나 진실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같은 그런 다리는 하마찌란 일본 기술자 한 사람이 구조 설계를 다 했더라고요. 한국의 교량 업체들 다 모아놔도 못하는 걸 한 사람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원천 기술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보다가 역시 실문맹률과 더불어 한국 기독교의 원천 기술 없이 다만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의 원천 기술은 성경이거든요. 우리의 원천 신앙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 안에. 그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 삶에서 얼마나 복음으로 사느냐? 오늘도 눈물이 있게 했냐? 오늘도 죄를 꺾어버리게 했냐?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었냐? 지금도 오늘도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흡사 중시대 때에 개신교의 땅에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면 개신교처럼, 근데 저들에겐 복음의 감격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감격 없는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평생에 한 번도 부를까 말까한 이 희귀한 노래를 늘 부르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눈물이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바닥에 원천 기술, 원천 신앙이 복음으로 예수로 깊게 자리 잡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없이 그냥 올려놓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전혀 너무 희한하게 푸는데도 어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힘 합쳐가지고 해온 역사들, 이제는 우리도 원천신앙이 딸려요. 벌써 옛날이거든요. 사실상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한국은 원천신앙이 벌써 바닥이 쳤거든요. 당신의 원천 기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천 신앙은 어떻습니까? 타영아의 원천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만 타영아를 하는 것이 그게 타영아일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원천 신앙 없이 복음과 성경 없이 그냥 보기에 좋은 거 해오다가, 듣기에 좋은 거 해오다가, 그게 바빌탑이죠. 우리는 이런 원천신앙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더라고. 나는 원천신앙이 있는지, 든든한지. 실문맹률이란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 결과는 불통이죠. 싸움이죠. 갈등이에요. 왜 그렇게 다투는 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뜻을 못 통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소통이 안,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말의 뜻을 모르고 자식은 부모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게 하는 것이 자아죠. 자기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바로 같은 성경을 봐도 뜻이 안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같이 기독교 안에 메시지가 있어도 여러분이 아마 오직 예수하고 이렇게 전도하시다 보면, 혹시 또 다른 교단의 어떤 분들과 만나 교우를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 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데 왜 그 유별나게 그리스도 그러냐라는 말을 아마 들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왜 자꾸 그 말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아마 만났을 거예요. 반드시 만납니다. 저희들은 개개인적으로 신앙을 그냥 엄벙덤벙 하지 마시고, 이것은 원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천적으로 주님을 만났나? 내가 복음을 원천적으로 알고 있나? 내가 오늘의 삶을 원천적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데 대한 물음이 필요해요. 성경이란 이 시리즈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말씀을 본문을 하고 싶고, 성경 시리즈에서 오늘 제목은 아주 좁은 아주 작은 한 분야를 제목으로 그냥 콕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냥 제목이 메시지인데, 성경 얘기가 아니다, 예수 얘기다 라고 하는 아주 좁은 것 같고 구체적인 하나를 콕 집었고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것만 우리가. 그래서 1번은 지난주와 더불어 성경은 아무도 몰랐지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 39절에 나오는 거. 그러나 나란 존재는 자기라고 하는 사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출신이 그래요. 우리 원류가 창세기 3장이 자기 사욕이에요. 창세기 3장은 자기 사욕이에요. 그래서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 아까 주 예수는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부르며 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빛을 더 강렬하게 타오르게 해 주시겠죠.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이 빛이 너무 커져서 다른 것은 다 빛이 없어버려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 빛이 워낙 광촉이 밝은데 뭐 조그마한 빛들이 뭐 있어봤자 뭐 무색하지 뭐. 필요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거니와,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주위에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저걸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벨론인데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그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거쳐서 바벨론에 안 간 사람보다, 바벨론에 안 가서 우리는 응답받아서 우리 축복받아서 이렇게 참 어떻게 그런 신앙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바벨론 갔다 온 사람의 신앙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크리스찬이 만나서 참 평안롭게 그냥 참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경제 문제 없고 자식들 잘 크고 그냥 평생 주야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부부보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를 만났는데 평생에 한 맺히게 고난 속에, 그 안타까움 속에,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지 나타난 평가를 놓고, 제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다 결혼하는 것도 좋겠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온 일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놓고 볼 적에 우리는 쉽게 그냥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가 있지만 그 내면의 진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욕이라는 것이 언약 아래 들어온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장치고요, 근데 그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 때문에 눌려 죽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욕을,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실까요?
아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이게 없어야 되는데 40절이 나타나는 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유대인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지목에 말씀하신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인류의 속성을, 창세기 3장을 전체를 집은 겁니다. 그름을 아셔야 돼요. 나임을 아셔야 돼요. 쟤들 유대인들 그 뜻이 아니고 나라는 자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결코 손해가지 않습니다. 나를 왜 그렇게 봐? 난 안 그러는데. 아니요, 당신이 그 당신을 아시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나란 존재는 늘 그런 거야 라는 걸 아는 것이 나 아닌 성령을 의지할 수 있고 나 아닌 타자인 예수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답이 안 나와요. 어줍잖아에게 자기를 믿고 나도 요새 기도 응답이 되나 보다 하다가 당신은 100번 더 넘어집니다. 100배 더 크게 넘어져요. 왜냐? 그렇게 하세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요. 우리가 자레가 되면 하나님 빛이 안 나요. 바빌론도 적당히 보냈다가 애국에 보냈다가 적당히 담갔다 끄집어내고 정년시켜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최초의 멘토가, 최초의 스승이 마귀입니다. 인간들은 이 마귀가 접근해서 먹어라, 너 먹으면 이런 유익이 돼, 너 얼마나 자기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을 언약을 던지면 인간은 덥석 물어버려요. 그걸 믿어버려요. 아담 하와가 믿었는데 우리는 안 믿을 거라고요. 당신이 아담이에요. 제가 아담이에요. 제가 하와라고요. 이 시대 하와라고, 사람이라고. 사람, 아담이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최초로 사단을 자기 멘토로, 자기 스승으로 삼은 거예요. 잘 듣습니다. 잘 들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때로 어렵지만 여러분이 육으로 말미암아 새 속에 세상 중심의 말을 들을 때는 고생할 것도 없어요. 풀 것도 없고 바로바로 직발, 통역도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들려버려요. 바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 해야 네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답이 되는가를 가면 갈수록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오래 믿고 예수 사랑한 사람이 남는 거, 나는 진짜 쇠하여 가야 할 자가 지금 이 상태구나. 내가 예전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쇠하여져 가야 될 내 상태이며, 예수는 흥하여져 가야 될, 더 돋보이고 더 드러나고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아 가야 될 예수시구나를 아는 거죠. 언제? 죽기 직전에 최고로 알겠죠. 진짜네. 진짜 그 찬송가 뭣도모로 부르는데 진짜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고로 성경의 한마디는 예수입니다. 66권이니까 66권의 주제를 찾으시면 안 되죠. 이 책은 이걸 강조한 거야, 이 책은 이런 교훈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66권을 주신 것은 하나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를 주시려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지필 목적은 뚜렷한데 오직 예수 하나를 증언해 주시려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일체 메시지가 예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이 예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의논하신 것이 예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신 것이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아들이 아버지도 아들 기꺼이 복종이 십자가 올라가시고, 성령 가라 와라 하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날 기꺼이 오시고, 상호간의 복종, 완전한 사랑, 완전한 관계를, 완전한 합력을 뭘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알면 복음이 알아져요. 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린 절대로 우리 과가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실수는 뭐죠? 근본을 잘 몰라요. 원천을 잘 모르고 그냥 나라, 어설프게 나라 그러고 있어요. 원리스란 말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세 분이 각각 독립적 다른 분이에요. 세 분이시라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이게 아니고 각각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의 세 분이시라고. 근데 신기하게 일체라고. 하나가 딱 되신다고. 뭐에? 예수 운동에. 저 최세훈에게 내가 예수를 알려줘야지 아버지 뜻대로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정글해서 옆에 제 어깨를 감싸시고 같은 눈으로 같은 방향을 보시면서 집어주시는 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합력해서 원네스라 그러는데, 원네스는 우리 용어가 아닙니다. 유니티, 연합이란 말은 우리 말이야.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 창세기 3장 원리스는 우격 따지면 히틀러식, 모택통식, 아니면 교회 리더가 아주 강력하게 전부 다 막 카리스마로 잡아가지고 전부 하나 운동을 해나가는 거. 아니요, 메신저는 오직 예수만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원리스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천신앙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원천 실력 없이 잘 하다가 이제 바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 닥치고 사단이 역사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원천신앙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계속 찾지, 찌적찌적 계속 원천 신앙이 되고요. 원천 기술이 거기 있는데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요. 성경은 덤으로 참고서로 주신 책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단 하나의 언약, 오직 예수. 그러므로 오직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전부란 뜻입니다. 그 예수를 성경만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책은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 생과 사, 천국, 지옥, 의와 죄, 이 모든 것을 한치도 치우침 없이 잘못되지 않게 오류 없이 적확하게 판단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걸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인생은 그러므로 산대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아니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학문대로, 철학대로, 종교대로, 우리 식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됩니다. 누가 천국 가죠? 저렇게 살면 천국 가야지. 아니요. 우리가 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돼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이미 해버렸냐? 성경 기록해버리면 끝이요. 성경은 최종 권위,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다라고 기록 한번 해버리면 그걸로 영원히 안 바뀝니다. 그 법 조문은 하나님의 정권의 법은 바뀌잖아요. 성경대로만 됩니다. 성경에 누가 천국 가지? 예수 믿는 자. 성경에 누가 지옥 가지? 잘못 산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관역을 빗나가 버렸어. 예수를 빗나가 버렸어. 아니, 그 예수 모르는 게 뭔데 내가 지옥 가? 그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뭘 하셨는가를 알면 거기 답이 있죠.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그에 의하여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탈락자이죠. 버려진 자란 말이에요.
기록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성경대로 멸망당하는 거고, 성경책을 보고 공부도 했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멸망가요. 성경책 들고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도 성경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예수를 증언합니다. 왜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메시지를 주세요. 오직 예수.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를 힘입어 그의 안에서 그에 의해서 말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으십니까? 어떻게 얻으셨죠? 당신이 사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 안에서 얻어지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신가요? 생명이 잘 나타나나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잘 모르겠죠. 이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둘이 나란히 걸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등판에는 생명이라고 써있고 빛이 생명이란 빛이 이렇게 쭉 비춰지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시커매가지고 생명 없음이 그렇게 표가 나나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옷 깨끗한 거 좋은 거 입으면 더 빛나요. 생명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나요? 잘 모르겠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속을 보일 수도 없고 잘 몰라요.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은 어떻게? 잘 모릅니다. 언제 잘 나타나죠? 안 죽어봤지만 죽을 때겠죠. 죽을 때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생명이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죽어본 사람의 간증 들어보면 알아요. 안 죽어봐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생명. 그때 생명 있음과 없음이 적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쉬운 것 없이 살다가 죽고 나서 뭐가 물 한 방울을 요구했죠. 물 한 방울이 이렇게 필요한 줄 몰랐죠. 죽고 나니까 그 물 한 방울,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살았을 때 말씀 한마디 제대로 들을 걸, 그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아쉬울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증거해줄 때에 예사로 생각하다가 죽고 나니까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지. 그 물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지, 영이시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왜? 믿음으로 살라고. 이걸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불신자를 더 부러워하지. 빛의 어둠을 더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야, 나도 저런 거 있어봤으면. 이 빛의 자녀들이 어둠을 더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시험 들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자답게 내기가 살아내야 되는데 만만찮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뜻만은 아닌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 예수, 오직 예수 알아가셔야 돼요. 성령을 알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속에 부러운 거 많고 아쉬운 거 많고 적어놔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까딱질 못하면. 내게 채우고 싶은 거, 그걸 사욕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 그 생명을 누린 자 됩시다. 아멘. 아멘. 됩시다. 그러나 나는 40절에 그러나가 시작되듯이, 그러나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나예요. 육의 본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게 나예요. 사욕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추구죠. 자기 갈망,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예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예수 없이 이루어지고 싶은 거, 예수는 대충이고 뭔가 이루고 싶은 거, 원천 실력은 없이, 원천 신앙은 없이 뭔가 이렇게 되어보고 싶은 거, 율법주의, 종교, 세상 이념 운동, 신념 운동 싹 다 사욕입니다. 공부도 그것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루려고 하면, 예수 없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면 창세기 3장, 사욕의 출처는 창세기 3장 5절 6절이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거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내 욕심을 채워줄 것 같거든. 그래서 먹는 거죠. 사욕이죠. 어디서 왔죠? 사단, 마귀입니다. 인간에게 최초의 스승은 마귀예요. 사욕의 스승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얘기를 잘 안 찾아내고 자꾸 성경 얘기로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사욕이에요. 영적 사욕이에요. 성경 얘기를 잘못 알고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만 구약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은 태영아 엄마들에게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을 우리 해야 될 우리들에게 작은 한 그 좁은 한 주제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부분적인 메시지이지만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그 보인다고 네가 보이는 대로 보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뜻을 알아내야 됩니다. 뜻을. 거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고 주신 게 구약인데, 그저 액면 그대로 구약을 구약으로만 풀고 구약을 가지고 교훈으로 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는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형편을 정말 알고 싶으시면 기독교 메시지를 한번 선여해 보세요. 한국의 강단에서 지금 기독교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한번 대충 쭈쭈쭈 한번 쫙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메시지가 나온 게 찾아보려면 금방 쉬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이니까, 원천에 대한 분별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도 되겠는지, 여러분이 과연 이 성경, 이 메시지가 과연 성경 얘기로 끝나는 건지, 정말 거기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남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요. 나를, 내 육을 알기 위해서요.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만 분별되어지고 신약에 의해서만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만 풀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고 그냥 구약 자체로만,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 구약시대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말이에요. 모세의 장막, 제사, 율법,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까지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날 그 시간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마음에 수건이 하나 딱 덮여 있어. 덮개, 베일, 휘장이 딱 덮여 있는데, 두터운 휘장이 딱 덮여서 그 상태로 본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오늘까지도 그래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닌 딱 덮인 채로 구약을 보고 예수가 나오질 않아.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은 아마 우리 메신저들이나 사역자들, 저는 뭐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끼리라면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다행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언되어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음으로 하려 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려 하고 그러한 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런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이지만 달라요. 모형과 실체만큼 차이가 나요.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예요.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예요. 그림자는 실체 때문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실체 예수를 말하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림자만 얘기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나면 더 우리가 좀 해야 하는데,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거는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가 먼저고, 예수가 먼저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림자고 예수는 실체예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예수께서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언약을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결론으로 나갈 계시록까지가 이미 계시록까지 완성하신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라는 뜻인데요, 이미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의 마음속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사신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분이 이미 창조를 창세전에 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 안에 이미 그분이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필름이 풀어져 우리 안에 나오는 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나도 그분처럼 십자가 지고 그분처럼 복음에 정리되고 아버지 뜻에 정리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았다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그림자는 뭐죠? 이미 실체 역사가 있었어, 예수 안에.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림자 수건을 제껴버리라고, 휘장을 탁 집어 제껴버리라고. 제끼는 게 뭐죠?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구약은 휘장이 착 벗겨지는 거예요. 아, 예수 얘기구나.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예수 얘기, 에가에서 예수 얘기, 에스겔에서 예수 얘기 밖에 없다는 거죠. 왜 얘기를 하는가? 이제 3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도전하려고. 이걸 모르면은 구약이나 신약을 읽고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훈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 정도, 좋은 내용, 좋은 뜻, 참 인생에 유익한 그런 것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훌륭하게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꾸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견디질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견디질 못해요. 왜냐? 육이, 자아가. 법륜 성녀가 와서 인생의 철학을 강의를 풀어주고 쫙 이렇게 덕담 있게 해주면 귀가 가려 잘 들리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이건 들리질 않은 게, 견디질 못하는 게,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거 완전 기적이에요. 이건요, 절대 여러분의 육으로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을 잠재우고 비켜라 이놈아 비켜라 이놈아 하고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넘어 성령의 소욕을 좇아, 자기 사욕이 아니라 성령의 사욕을 좇아 내가 예수를 듣고자 한다, 이 말은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한 번 부를 때 우리 심령은 부흥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가. 감동과 감격과 눈물과 너 정말 신앙의 진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왜냐, 그건 당신 재산 다 팔아내놔도 절대 얻을 수 없는 노래예요. 그거는.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완벽한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무릎 꿇고 나는 거지였음을, 가난한 거린이었음을. 은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살만한데 좀 도와줘서 더 잘 살게 해준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마귀 자식이고 완전히 죽은 자이고 나는 완전 거지고 지금 죽은 자, 심지어 죽은 자라는 거지.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그런 나임을 시인하는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로 하여금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라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들려줄 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고 예수다. 성경 얘기 맞아요. 맞는데 왜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이게 찍어가 표현을 했냐 하면, 성경 얘기를 성경 얘기인 줄 알고 수건을 떼내질 않아. 수건을 덮은 채로. 유대인들은 수건을 지금도 덮고 있거든요. 지금도 덮은 채로 있는 게 유대교인데,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일양된 일체의 그 타는 마음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봤으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저 사람 너무 좀 돌아버렸어, 너무 좀 지나쳐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오직 예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요. 저 사람 저리 가 되나, 저거 이상한데, 저 너무 균형이 깨져서 너무 좀 지나쳐, 좀 위험스러워 라는 말을 한두 번은 들었어야 사실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적당한 균형 잡힌 그런 것을 원하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와 달라. 사도행전 2장을 집에 가 읽어보세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불안정한 삶이고 깨어지는 삶이고, 하루라도 주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저들은 안정된 정착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주의 눈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임마누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하고 너무 다르죠. 나 중심의 해석 임마누엘하고 참 다를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엄청난 희열과 기쁨, 쾌락으로, 천국의 유쾌함으로 승리를 한 것이죠. 모든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들 나오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지어졌어. 예수를 위하여 지어졌어. 이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생각하자. 예수께서 만물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 안에 있던 만물이 밖으로 나왔을 뿐이야. 예수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 로마서 11장 36절, 요한복음 1장 1절 3, 4절,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안에 있던 것이 표현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던 거예요. 해와 달 예수 안에 있던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서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되어진 것임을 그냥 말해주면 될 일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는 꼭 빼고 그 얘기 사건 나열하고, 그게 인물 나오면 인물 나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물 나오면 그거 얘기 하느라고. 이러면 성경 얘기지 않나. 수건을 걷어내세요. 수건을.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경이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보면 멸망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사단도 성경 읽어요. 성경 인용해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러면 순진하게 그냥 성경이면 성경이지 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낚아내기가 너무 쉽겠죠.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탁탁탁 던지면은 그것도 논리 있게 근세 있게 카리스마 넘치게 거기서 운집한 청중들이 아멘 하는데 당신 혼자 아멘 안 하고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은 전도되는 거죠. 그 왜 어떻게? 성경으로. 그러므로 성경이 아니라 예수다라는 걸 아셔야 되지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창조가 나오면 창조 얘기만 하지 말고 근원을 얘기해요. 창조가 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얘기를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는 많이 할 게 없죠. 왜냐? 예수를 잘 몰라. 내 심령이 예수께서 사시는 삶의 스토리가 많이 없어요. 별로. 그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알겠지 이런 거는. 만물 얘기, 창조 얘기, 사람 얘기는 알겠잖아 금방 보면. 그러니까 그걸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예수는 희미해져 가고, 예수는 잘, 왜냐? 깊이 계속 예수가 나와도 알뚱말뚱한 게 진리인데. 근본을 말해줘야 됩니다. 근본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하셔서. 우리 삶에 바벨론이 가거들라. 너 살다가 바벨론에 갈 때가 있을 거야. 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우상숭배하면 그런 심판이 있음을 믿니? 믿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싹 다 해당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아는 사람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포함해서. 우상숭배 안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상숭배자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요. 창세기 3장 나요. 그걸 뭐 예수 오래 믿으니까 나 이제 우상숭배 안 할 거라고. 아니요. 유능한 자, 큰 지도자에겐 더 고급스럽게 들어앉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그렇다면 다 가야 될 게 바벨론이에요. 다 가야 돼요. 그래, 너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알려주는 거지.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바벨론에 안 가, 이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안 가도 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불신앙 우상숭배죄로 바벨론에 끌려갔다, 포로됐다, 포로 안 될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 솔직해 보세요. 없으면서 괜히 우리는 허풍을 치고. 너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려운 고난과 고생과 근심이 닥칠 때, 예레미야 애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라. 너를 사랑하셔서 내게 교훈을, 바른 교훈 예수를, 복음 예수를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승리다. 실망하지 말고 영원히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당해라. 당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처절하게 예수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인생은 불티가 나는 것이고 반드시 그런 코스가 있는 거다. 종교는 그걸 미꾸라지는 피해가고 싶은 게 종교지만 복음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피해갑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확실함과 한계와 무능력 이게 없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있습니다. 왜냐? 그게 나니까, 육이니까. 그럼 왜 있게 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약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죄인됨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좀 있을 때 괴롭지만 참 다행이지.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만 다행이야. 그 외에는 다 싫어, 귀찮아, 짜증나, 좀 제발 이런 거 없애줬으면 좋겠어 싶지만 복음 때문에만 눈을 딱 뜨면 너무 다행이네. 나 같은 사람 이거 없으면 어떻게 부르질 뻔했나. 내가 어떻게 주여 주를 찾을 수가 있었겠나. 뻔할 뻔짜죠.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은 끊임없이 예수가 아니라 나 중심의 해석과 나 중심의 성경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성경 이야기 자료 가운데 구속 관심, 구속 중심의 예수 얘기를 한 책은 없어요. 아예 서점에 가면 없어요. 아예 수십 종이 있는데 없어요. 어떤 한 책은 창조를 설명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수건을 덮어놓고 온 거예요. 아이에게 그 이야기 해주면 아이 마음에 수건을 덮어놓은 채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수건을 덮은 채로 읽는 거예요. 수건을 탁 제껴줘야 됩니다. 치워줘야 돼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 뭐죠? 신약에 가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라고 콕 집어서 만천하에 환하게 진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왜 그 말을 한마디 안 붙입니까? 그 자료 얘기를 쓸 때 왜 씁니까? 무엇 때문에 씁니까? 이 기본적인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단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로 퉁 뛰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고 성령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으로 사시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게. 은혜란 말 아까 설명했죠. 나는 그린이란 뜻이에요. 나는 없어요. nothing, 없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 나도 있다고. 나도 내 자존심 있다고. 나도 내 체면이 있다고. 나도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이라고. 내가 이 교회 중직자라고. 내가 목사 됐다고. 목사라고. 웨슬레는 22살에 목사 안수 받고 35살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에 말씀 받기 전까지 이 양반은 말씀 몰랐어요. 목사 되고 나서 10년이 넘도록 선교사 갔다 오고 전도하고 다 했지만 몰랐다고요. 그날 밤 9시 15분에 드디어 말씀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알겠다, 확신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뭔가 정말 이제 믿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자아가 십자가에 못이 탁 박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란 존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아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립니다. 기도가 뭐죠? 죄를 죽이세요. 당신의 사욕을 죽이세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도전합니다. 그건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당신은 당신을 지키지. 자기 체면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지. 그런 자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아십니까? 성령 충만 아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아십니까? 그래야 돼. 그걸 알아가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타인과 현장에 정말 이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을 정언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여전히 그냥 수건에 덮인 채로 근데 그저 그런가 민가 긴가 민가 하는 거죠. 태행 유초 때는 이건 제 제안입니다. 바람이고 성경을 읽어주고 좀 영유아 이게 유초 어린이로 넘어가면서 성경 이야기 자료를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대충 짐작하시면 되고요. 태중이 있을 때 영유아일 때 성경 자체를 많이 읽어주는 게 그 뇌 속에 마음 속에 그냥 계속 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받아들이니까 다 수용하니까 뜻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받아 놓으니까.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풀어 자료를 만드는 엄마들, 여기도 그런 엄마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이런 마음이 나올 거예요. 이런 엄마들이 도대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이 정말로 영적 도전을 받으시고 성경이 정말 예수구나 라고 하는데 전율이 오고 찌릿찌릿하고 마음에 급격한 충격을 받고, 그렇지,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게 맞아 라는데, 이 은혜를 받은 엄마들이 도처에 보면 자료를 만드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이건 서점에도 없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서점에 그런 자료 없어요. 창세기부터 오직 예수로 풀어나가면서 매주 한 과마다 활동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주 이런 것은 서점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성경 자료입니다, 원래가. 왜냐? 예수를 말하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빠진 성경 얘기는 미안하지만 구약 유대인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성령 인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체험, 성경 체험 성령으로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죠?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즉 당신의 속에서부터 영적 가난함과 영적인 시원한,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희열이 동시에 작동돼요.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아프게 만드세요. 은혜를 갈망하세요. 영적으로 아파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이나 당신의 육을 들여다볼 때 아파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불쌍한 존재예요. 말씀을 못 깨달아 먹는, 그리고 짓짓이 방해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당신 자아거든요. 당신 생각이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 괴로워. 아파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 내 친구를 볼 때 저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으면 될 걸, 죄 회개하면 될 걸, 그걸 안 돼. 그게 되나? 안 됩니다. 그게. 그런 현장 볼 때 내 마음이 아프고, 아프기만 하나 예수 고백할 때마다 그 기쁨과 행복감이 차오르고, 이 균형 잡힌 감각이 성도에게 필요해요. 아픔과 희열, 불행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 영적으로 이것이 들은 이 가운데 기도가 부르짖어 나와요. 가난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죄를 죽여버리세요.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죽여버리세요. 예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죽여버리세요. 못 죽이니까 주를 부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서서히 때로는 확 당신 안에 예수의 불을 밝혀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당신 속에 바벨론은 불을 꺼버려, 상황에서 이런 걸 꺼버려.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멍해 속에 지우면서 예수가 돋보이게 할 때가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를 빛나게 하시면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고, 때로는 바벨론을 끌어가서 예수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알면 되는 게, 알면 그냥 소득이야. 내 그 병 걸리고 예수 알았다, 이득이지. 내 인생에 이런 멍에 매고 예수 알았다, 이득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며. 아이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떠들다가 차 놓쳤네요. 나 정말 구분차 타야 되는데. 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덮인 속은 제거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해주세요. 나도 내 자녀에게 정말 오직 예수, 정은은 성령으로 되는 거거든요. 말은 내가 육아로 할 수 있지만 정은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이건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자아를 못 박으세요. 죄가 있으면 그걸 싸워야 돼. 복음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직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정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축복해달라고 예수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